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런 제목으로 성찬 사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게 죄인들과 함께한 무덤을 배정했으며 그의 높은 무덤은 한 부유한 자와 함께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을 행치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속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다시 본문을 직역을 하면 개역 한글의 의미와 번역상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죽자 범죄자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실제로는 부자가 묻히는 높은 무덤에 안치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잘못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죽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어서 장사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류가 받은 죽음이라는 저주를 그가 직접 당하셨고 땅속에 묻히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순간은 자기들의 죽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음 대면하게 된 인간의 죽음을 맛보게 된 순간은 장자 가인의 돌에 맞아 죽은 그들의 아들 아벨의 싸늘하게 식은 사체를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은 추상적인 것이었고 막연히 다가올 두려운 미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타락하기 전 영생하도록 지어진 몸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타락과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자기들의 몸이 진행되어 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제 때때로 그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낯선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야만 되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비극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아벨의 죽음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과 슬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처음 접하게 된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아픔은 더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의 자식이 죽어서 생명이 떠난 상태로 누워있는 그 자식의 시체를 보았을 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인간이 죽음을 대면한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생명이 사라져버린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그 고통과 비참함과 참담한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그 절망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지른 죄에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그 참담한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제 죽음이 그 피할 수 없고 결코 우리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점점 친숙하게 인간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크고도 강력한 형벌이고 저주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많은 지식들과 삶의 내용과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죽음은 추악한 죄악의 결과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고 결코 비껴설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점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멈추어 서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죽음 이후에는 내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도 반성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은 더 이상 나와는 무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몸으로 누워 계신 아버지의 처음 보는 그런 낯선 모습을 대하는 순간 이것이 죽음이구나. 아주 가까이에서 그렇게 인간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죄의 결과를 모든 죄인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가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분이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죄 아래서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유한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생명을 버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죽음 아래 놓여야 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두 끌어안으시고 죽음 아래로 스스로 내려가셔야만 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끊임없는 힘과 의지를 가졌으니 그 어떤 죄도 해결할 능력이 전무한 인간을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대속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그 궁극의 정점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반드시 어느 순간 죽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저주가 그 형벌이 그렇게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될 죽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행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주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자신이 죽음의 형벌 아래로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바로 그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는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 될 사실은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신 삶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거짓이 없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엿보게 됩니다. 그분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즉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온유하심 그 자체였다는 거죠. 죄인들을 향해서, 병자와 약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또 어리석어 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인내하시면서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선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유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 단호하고 매우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면까지 모두 배제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비굴함이나 우유부단하면서 오는 무기력하고 소심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한치도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직설적인 표현들로 그들의 사악함을 꾸짖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보여주신 온유함은 기꺼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삶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고 용감하신 그런 삶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시비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까지 포용하려고 노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미혹해 하는 모든 거짓된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나를 세워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비진리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침없고 다소 직설적이고 과격하게까지 한 모습이었기에 그리스도와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과격한 선동가고 아주 거짓된 자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매도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온유하심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분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시종일관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묵묵히 그 멸시와 조롱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은 일체의 온유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온유하심으로 결국 어떤 포악하심도 거짓도 없으신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에 우리는 시련도 핍박도 영적인 시험과 침체도 맛보게 됩니다. 주를 섬기는 삶에 항상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가 겪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은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고 척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거칠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날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모든 환경과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한 감화와 깊은 깨달음으로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그저 틀에 박힌 신앙의 형식 속에서 은혜와 감동 없이 여전히 죄악의 낙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의 마음은 성품은 더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강팍하고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멸되고 시험을 이기는 삶으로 신앙의 고비를 지혜롭게 넘어가지 못할 때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에 단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통해 감동하고 감화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거룩한 감동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세상을 결연히 미워하면서 죄와 싸우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이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경건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를 섬기면서도 열심히 표면적으로는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감동하고 신령한 은혜를 그래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매우 분주하시고 피곤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유하심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거칠고 민감한 어떤 이런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이 황폐됨으로 내면으로부터 무너짐이 시작돼서 그의 인격과 삶까지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주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고 육체가 피곤해지고 마음이 지치면 사소한 문제만 생겨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와도 마음과 감정과 육체까지도 붕괴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수없는 위선과 가식, 언제나 자기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거룩한 결단을 가장한 독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토록 힘에 겨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내내 평온하시고 온유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을 꼭 빼어 닮은 사도 바울의 삶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깊이 생각하면서 심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또 고상한 지식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생각, 내 자신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해서 뻗은 온갖 탐욕스러운 마음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 때문인데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잔류하는 죄성에 또다시 굴복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게으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종교적인 의무와 체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억지로 감당하면서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가장 강박하고 내면이 무너져버린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모순과 고통에서 스스로 강팍함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에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많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고 주를 알아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는 자기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그 무엇을 위해서도 그 어떤 지체를 위해서도 자기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던져버리고 나를 하늘의 미랄처럼 썩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추호도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변화된 삶과 목표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과 모양과 질은 다를지라도 성도는, 신자는 반드시 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위하려는, 자기만을 생각하려는 마음을 부인하고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여전히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를 고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고 배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를 버리고 이타적인, 모든 사랑의 방향이 이기적인 것에서 이타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희생적 섬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그렇게 정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위할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한 그 모든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충만하신 우리를 향한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타적인 삶의 방향이 반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 탐욕, 그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돌변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닫혀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실제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죽고자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리는 감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번역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죽자 범죄자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에 실제로는 부자가 묻히는 높은 무덤에 안치되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죄인들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악한 죄인들과 함께 사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부자 선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가 준비한 부자의 묘에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제 대속의 사명을 다하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그 몸을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인간의 의도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부자들이 안치되는 묘에 그 몸을 누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으심으로 대속의 모든 사명을 마치신 주님을 높이시는 승귀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악인들의 죽으심과 결코 같지 않은 고결하고 숭고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악인들과 함께 장사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은 죽음에 이르게 되셨지만 어떤 죄도 악도 존재하지 않으신 주님의 몸은 부자의 묘가 아니라 황제의 묘에 안치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메시아적 사명을 다 마치신 주님은 그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짐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업신여기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맛보지 못하고 죽는 우리의 삶을, 성도의 죽음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귀의 시작점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성도의 죽음도 이제 그가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영화와 영생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죽는 날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이 연약하고 비루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고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승귀의 시작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악인들과 같이 묻히지 않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듯이 성도의 죽음을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고 그 죽음 즉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진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이고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오늘도 이 생명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찌 우리의 일생 중에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자 하셨던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희생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되는 삶이 아니라 나만 충만하고 나만 뜨거운 삶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고난에 남겨진 부분을 마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대신 채우고자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쯤이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 죽음의 의미와 그분이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삶과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신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의 죽음을 높여주신 이런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죽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처럼 아버지 앞에서 영광과 영화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가치를 위해서 나를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기도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일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